예배를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벗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저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의 그 불가능한 영역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 모든 영역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오늘의 예배를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백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혈을 만들고 만나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상황과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만 보이는 것들에 다시 집착하고 자꾸만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힘을 다시 주세요.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팀을 비롯해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이환호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님이 저희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각 기관의 리더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특히나 어린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커나가기 원합니다. 각 태바학교 섬기는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한창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선교와 조도 선교도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인도하심 따라 준비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겠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직도 뚜렷한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세상의 잣대와 손가락질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는 길의 끝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심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95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연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연보 생소한 단어인가요? 잘 아시는 단어인가요?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은 헌금이라고 쓰죠. 헌금. 연보란 무엇인가? 연보는 주일과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의 재물을 남을 위해 나눠주는 것. 그래서 이웃과 내가 평등하게 나누고 함께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을 연보라고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 연보라는 것인데 오늘날로는 그것을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와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데 헌금 얘기를 하셔서 매우 불편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가 더 편해지실 겁니다. 나는 그냥 안 드릴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하나의 예배임을 알아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헌금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기보다는 교회에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헌금 드리는 것을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헌금은요, 자기 것을 팔아서 자기는 넉넉하니 여유로우니 자기 것을 팔아서 그것이 없어서 힘들고 가난한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나눠줬던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 헌금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게 되고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연보예요. 헌금. 이 헌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헌금인데 오늘 본문 말씀 9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헌금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역이 다르고 민족이 달랐지만 이들은 아낌없이 그 헌금을, 그것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기쁜 마음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을 모은 기간이 1년이었다고 합니다. 1년. 그냥 준비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그들이 할 수 있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이들도 동참하여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선한 일을 못하죠? 남을 돕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 상황 때문에 정말 못하는 건가?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 교회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인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1년 동안 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왜 헌금을 1년 동안 모았는가? 사도행전 11장 27절에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 여기 글라디오 황제 때 그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 AD 41년에서 54년경에 유럽의 전 지역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사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 땅은 기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지형상 습하고 항상 구름이 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도 기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일을 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먹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임을 숨겨야지만 가능한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1년 동안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근 때문에 힘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그래도 여유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고 자매이며 거리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한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은 것을 가지고 마음의 변질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모아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음을 행실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에 있던 그 내용의 바로 다음 내용인데,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드렸고 이것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쓰임 받았다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바나바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가 분위기상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서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돕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처음에는 나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팔아서 드려야겠구나, 내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겠구나 하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얼마나 큰 밭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팔고 보니 재물이 많아진 거죠. 순간 욕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안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내 마음 현재 주님 이것을 다 드리기는 내 마음 믿음이 연약하니, 내 마음이 연약하니 주님 반만 드립니다 라고 진실하게 이야기했으면 됐을 것을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신 것이죠. 그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속였기에 심판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본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서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서로 나누었던 것이에요. 바울은요 헌금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아까 읽었던 7절 후반부에 보면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에게 많은 것을 기쁨으로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목적인가요? 이웃을 돕고자 하는 목적,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드린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헌금은요 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헌금은요
마음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에 감사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심에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를,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을 드리는 자는 자신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운데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씨를 자라게 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관리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리는 은혜를 받은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먹는 거 그 누구도 터치 안 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근데 대신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이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어느 사이에 자신들의 마음속 안에 이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주셨죠.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이들의 생각에는 그 선악과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자신들이 먹고 빼앗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물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움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거 기억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이니까.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본문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드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주고 나면 내 거 없는데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11조도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10분의 9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이 굶어 죽고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삭, 지금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 지역이 가뭄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농사가 망치고 있는데 이삭만이 풍년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자녀가 가난하여지고 부족하여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행위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헌금을 바울은요, 단순히 물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봉사의 직무, 디아코니아, 직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봉사의 직무.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적 섬김, 제사장의 봉사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헌금은 물질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있는 예배의 행위예요. 지금은 헌금이지만 과거에는 무엇이었나요? 양으로, 비둘기로,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행위를. 헌금은요, 성도의 부족을 채우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의 행위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이 이 기근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이방 교회가 보내온 이 헌금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나에게 지금 단돈 5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뭐 카드값 메꾸고 뭐 하고 나딱 가니까 그 5만 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옷장 속에서 옷을 뒤적뒤적 하다가 갑자기 5만 원짜리 2장이 나오면 나에게 이런 은혜의 단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만 해봤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은혜의 단비를 경험한 거예요. 이들이 그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면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을 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굉장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함께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감사함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들의 이방 교회의 헌신과 봉사가 그들에게는 주의 사랑으로 느껴졌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보낼 때에 그들이 풍족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들은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은혜가 더욱 감사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준비하고 이 헌금을 보내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도 선의의 경쟁으로 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극인 거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 이게 경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자극입니다. 이들은 삶으로 헌금을 드린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것은 삶으로 예배를 드린 것과 동일한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물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먹고 사는 일에 쓰여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귀중한 것을 지금 자신의 삶이 윤택하기 위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와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지금 저 멀리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보내기 위해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것. 이것이 헌신적인 헌금이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금을 내는 자들이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나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본질을 실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기도로 하나 되게 하는 도구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직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드리는 헌금이 단순히 물질 지원이 아니고 구제를 뛰어넘어서 받는 자와 주는 자 사이에 영적 교류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고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의 헌금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 교회들에게 애틋함으로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이런 사랑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은혜의 교류인 겁니다. 헌금은 보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한 은혜입니다. 헌금을 드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헌금을 드린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다 하나님 주신 걸로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내는 그 헌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마음으로 드린 헌금을 통하여 이것을 받아 도움을 받는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한번 연초에 얘기하고 한참 뜸했는데 한 번쯤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에게 1,000원 챌린지라는 이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저희가 꼭 1,000원만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감사하는 것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또는 기도 제목도 적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에 다시금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겠죠. 감사함은요, 내가 해야지 느는 게 감사입니다. 불평불만은 하면 할수록 느는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감사도 하면 할수록 느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여러분 감사할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손수 써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끝맺을게요. 헌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내 수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쁨과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헌금인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린 자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주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며 주의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연보, 헌금은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지만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마시고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10배, 100배, 1000배 그런 풍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어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다 앞에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내 영광 돌리리. 내가 나 된 것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내 영광 돌리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흘려보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신 감사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느끼게 할 수 있기를,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여건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 감사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여러분들의 신뢰하는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신뢰를 믿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드린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아까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과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의 심은 만큼 풍성한 열매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다시 주님 앞에 심고 심는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심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심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지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여러분들의 신뢰하는 거야를 신뢰를 못하는 것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보가 단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와 순종임을 예배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종종 물질이 부족하고 삶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미루고 망설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억지가 아닌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누군가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던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이웃을 세우기 위하여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 그 예물들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우리 테바프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다 날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도 예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에 맞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음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심은 대로 다시 채워주실 분도 1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흠양하셨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는 베델 찬양대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홈커밍 데이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함께 예배에 나아가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 결과로 공동의회 장로 후보자 추천의 건에 관한 결과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부터 테바 드림이 주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테바 아이디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2025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6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조도 선교를 위한 수익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5층 카페테리아에서 진행되고요. 물품은 은혜 치킨버거, 꼬치 어묵, 떡볶이, 팥빙수, 팝콘, 각종 음료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선교 일정은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카페 봉사가 7월 달에는 23일 그리고 30일에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때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오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도 찬양하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연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잊지 맙시다.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연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배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성경책 지참하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지를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환영입니다. 따로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오늘 저희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계시다면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릴 예정이니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 3층 비전홀에서 네,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네, 청년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각 청년부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 1부는 오늘 자유 순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네, 예배 마치고 각 순장님의 안내에 따라 네,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방을 위한 큐티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네,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2부는 오늘 상반기 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상반기 보고를 진행하고요. 예배 후 4층 아가페 채플로 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도 계속해서 경건생활 챌린지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새벽 큐티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는 네, 말씀 묵상과 금요 은혜 기도에 참석 후 공동체 기도에 참석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네, 청년 2부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신 것을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주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주의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며 이를 통해 주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인 태바프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것에